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김우 장로님이 분명히 오전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까 뒤에 찬양 따라 부르다가 잠깐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거 아까 뭐 찬양 편집한 거 일부가 아니고요. 뭐 기도에 말씀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 친구한테 맡겼더니 좀 이렇게 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감사드리고, 또 성경학교 어디 보니까 참 아이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제목 그대로 이제는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냥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십니다. 감사한 것은 아까 보니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찬양을 한 2시간 3시간 막 부르는데 혹시 하준이의 목이 삐지 않을까, 막 그냥 옆에서 객하게 막 혹시 디스크 걸리지 않을까, 또 허리가 그러지 않겠는데 감사하게 오늘 증거를 보고 왔어요. 자,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응답을 주셔요.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자, 어떤 얘기죠?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서 도망가다가 이제 쫓겨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쓰러져 지쳐 잠을 자는데, 돌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 그대로 사닥다리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락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앞으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락한 걸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하는 모든 것이 이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애쓰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많은 하나하나 기도가 분명 이렇게 열립니다. 어떻게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받기 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끝 아닙니까? 이 응답이 전부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허락한 복이 네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지만 갔다 오고 또 뭐 하나하나가 하는 계획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어떤 서원했냐? 딱 자기가 뱉던 돌을 증거로 삼고요. 야곱이 서원한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서원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한 이 장소가 영원한 응답이 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응답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로만 안 해요.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고요. 자기가 지금 환경을 보니까 죽을 수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운 돌이 증거를
증거가 돼서 앞으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경제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야곱 같은, 야곱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이었어요. 상관없어요. 물론 나중에 돌아왔지만 그가 그 아픔 중에 주를 바라봤어요. 오늘 베델에서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내게 사닥다리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 잠을 잘 때, 내가 또한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영화가 뭘까요? 우리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83절 볼까요? 본문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는 이 뜻대로 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뭐죠? 주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사. 여러분 양 아시나요? 양은 연약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잘 못 들어요. 항상 양의 음성, 목자 음성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말씀을 얻으리라. 양은 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한눈만 앞에면 돼요. 그냥 목자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친히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3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람이라. 사람의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죠? 가장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증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셨다. 아멘.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래서 평생 우리가 사단의 종로 돼야 되는데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놀라운 힘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죠. 말씀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아 싸우니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이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살아있는 증거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 위에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절대 종노릇하지 않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유한물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멘. 더 큰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은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증언하러 왔잖아요. 이 예수는 뭐죠? 친히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증거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말씀은 안 없어진대요. 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녀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는 오늘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게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씌우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난 구원받았구나, 살아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살아있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요, 어떤 삶을 살아요? 능력의 삶을 삽니다. 우리 한번 38절을 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왜 안 믿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왜 못 믿어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맹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눈뜨기 원하느냐?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주여 제가 믿나이다. 끝났어요. 말씀을 믿나이다. 내 안에 믿나이다. 내 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시고 살아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9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뭐죠?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 순간에 말씀을 기다리고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가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직 답답했으면 어거스틴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로 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바닷가를 거닐다가 두 아이가 그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계속 웅덩이에 바닷물을 봐가지고 담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이. 애들 뭐 하고 있니까, 아저씨, 우리는 이 큰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 담을 거예요. 그때 머리를 딱 맞은 듯한 느꼈구나. 어찌 우리가 바다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 느낄 수 있을까? 어찌 하늘 같은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임하는 시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기다려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오늘도 성취된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성경이 뭐죠? 영생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41절을 볼까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리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역사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순간이 최고 행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가 아니라 축복이, 환난이 아니라 응답이, 여러분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은 오늘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뭐죠? 구원받았잖아요. 승리의 삶을 살아요. 살아있는 증거가 뭐죠?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능력의 삶을 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왜 근심할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왜 근심해요?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예비해놨어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세상에 욕심이 많을까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전부 다인 걸 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근심할 일 없고요. 이 자리는 뭐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할 뿐이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감사할 뿐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안 믿어요? 아담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영의 눈이 없어지니까 육신의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육신의 안목이 이 생명나무의 가치를 모르니까 생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왜죠? 여러분, 이 시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는 뭐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에 앞에 죄수가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뭐하죠? 계속 죄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는 달라요. 이 사람이 죄를 얘기하지만 대변해 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겐 대언자는요, 뭐죠? 죄가 없인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게 대언자입니다. 내가 죽을 거야. 너는 괜찮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마지막 절 46절,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를 믿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내게 대해 말했는데, 앞으로 메시아를 믿었는데 어찌 너희는 안 믿느냐? 모세의 글도 안 믿었는데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밀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승리의 삶을 사세요.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의 삶을 사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의 삶을 사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이 뭐죠?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이걸 받아야 여러분 어떤 축복이 와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빛의 자녀는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세요. 신명기서 29장 29절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의 자손에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자녀들이 변화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뭐죠? 살아있는 증거 가지고 나가세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시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의 대언하니 극히 큰 군대가 되듯이 그 마른 뼈 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살아나서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움직여요. 성령의 역사니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수련하며 기도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소망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순수하고 그 아이 마음속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안 끝쳐요. 너무 야 그만 끝내자. 아니에요. 할 얘기가 많아. 그래 나 자야 돼. 많이요? 그래서 내가 끊고 도망 나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그 찬양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귀한 자녀들이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 대청년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서 살아있는 증거 가지고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전도하자로 서야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구원의 증거를 주었사오니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었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